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2021년도 벌써 꽤 지났죠? 둘째 주 이제 말씀 공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1시간 동안, 출근해서 1시간 동안 눈을 계속 치우고 또 집에 와서는 인간 루돌프가 돼서 사나를 썰매를 태워줬어요. 하지만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답게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처음으로 말씀 공부 영상 올리고 친구들에게 숙제를 내줬었는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카톡에다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 올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자기 공과책 사진 찍어서 올린 친구도 있고, 또 숙제는 반드시 했지만 꼭 내가 했지만 뭐 사진으로 함께 하거나 그러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를 더 말씀 안으로, 그리고 말씀 속으로 이렇게 우리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꾸준히,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선생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 말씀은 좀 잘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흑암과 공허, 혼돈으로 가득하던 그런 무질서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이름,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잠깐 먼저 한번 친구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네, 멈추고 채워보세요. 네, 다 채웠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정말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봐요.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본 당돌한 사람, 이 모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물어보게 됐나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하반부 보면 두 번째 단락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세는 바로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물을 상황에 대비해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그런 이유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내가 가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물어보면 나는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답이 참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답은 왼쪽, 교재 왼쪽 상반절 보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요약이 되어 있네요. 함께 볼게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이게 좀 선생님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헤엄치는 뿔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선생님의 이름은 영근이잖아요. 근데 헤엄칠령의 뿌리근이에요. 이거를 헤엄치는 뿌리.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지 모르겠는데 헤엄치는 뿌리라고 한자의 뜻을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럴 때 제가 이영근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헤엄치는 뿌리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 있는 자.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름, 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야 라는 것보다 이 존재에 대한 설명,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 보면 오른쪽 보면 뭐 하나님의 이름은 성이 하고 이름은 난가요? 뭐 이렇게 약간 재밌게 이렇게 이름 적어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리고 항상 교회 오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교재 보면 오른편에 보면 중반절 보면 예수님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같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대로 또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친구들 시간이 너무 좀 빨리 지나가는데 교재를 한번 선생님과 이렇게 쭉 지나왔지만 친구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숙제가 있죠. 숙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너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니? 여러분 혹시 저는 태어날 때 제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아마 부모님이 아실 거예요. 이 숙제입니다. 부모님께 엄마 또는 아빠 제 이름을 어떤 마음을 품고 지어주셨어요? 한번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제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선택사항의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오늘 공과책 보면 뒤쪽부터 한번 이렇게
뒤편부터 보면 좀 두꺼운 질감의 이렇게 뭔가가 나오죠. 공과가 나오는데 오늘은 공과 숙제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오늘 숙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서 라는 부분이네요. 여기 보면 왼 모수부 같은 게 있고 밑에 글씨들이 막 배열되어 있고 또 글씨가 있어요. 보면 힌트는 약간 이게 뜯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뜯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기 뭔가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글씨가 무엇인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숙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엄마 아빠에게 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라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서 이 공과를 해오는 거 두 가지가 숙제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시대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